대제목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가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네 천사가 나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당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신을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신경이 있고 또 말들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이 말들의 힘은 꼬리와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먼 돈과 목석의 우상을 연출하고 또 그 살인과 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좋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하듯이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이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겠죠. 응?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합니까? 의심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의심이 아니라 답답하면서 의심적인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또 좋은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서 말도 조심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우상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반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곧 어떤 의미도 담고 있겠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육을 우리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목격할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하는 물질 세계의 영역이 아닌 그 영역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확신을 갖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가진 것 이상으로 확신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경험하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명이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무엇부터 확인을 하느냐. 어려움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라고 즉각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한 방법으로 내가 욥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느냐 하면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내가 욥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환경으로 답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욥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이 욥기서를 한 구절로 설명한 책이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이 한 구절이 욥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일생의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자신에게 닥친 죽음에 이르는 그 환난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에 당한 어려움이 컸던 욥이었는데,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욥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증명서로 욥을 그 지경까지 몰아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이 성경의 진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볼까요? 네? 인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성경을 볼까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존재를. 왜 모를까요? 왜 귀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까요? 안 보이거든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마귀의 미혹에 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은 전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괴롭고 화가 나고 속상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원인 제공자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즉시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누가 갖다 준 생각이다?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그랬어. 알겠습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응?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조정을 당하고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인간이 어떻게 마귀에게 그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믿어져요.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사탄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다. 사망의 권세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라고 하는 존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육을 입지 않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는 인간처럼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취함받은 혈과 육, 이 육신이 스스로 된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 이 혈과 육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새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존재되는 것이 스스로 존재됩니까? 아니면 어디로부터 나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이 말이 부모로부터, 즉 흙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네? 하늘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 땅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소속되었다. 이것은 이미 그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개선시켜서 점점 좋은 존재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기가 막힌 존재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개선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물과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다. 선한 것은 끝까지 선하다. 옳은 것은 끝까지 옳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평가 방식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망고불변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에 속한 인간도 악하면 이것이 어느 날 선하게 개선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아니면 만드시지 않겠다?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은 앞에 말을 기준으로 볼 때 나를 쫓는다 할 때 주님을 쫓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 말을 전제했을 때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듭납니다.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내가 스스로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까지는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난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건 내가 한다고 합시다. 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까지는 우리가 하고 자, 인간의 행동을 하고 나머지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 때 주님을 쫓는 것은 누가 주님을 쫓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쫓는다 할 때 그러면 그게 자기 부인이 된 겁니까? 자, 자기 부인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마디를 가지고 끝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는데 주님을 쫓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으니까 내가 없는데 주님을 쫓는다. 이 말은 어떤 형태, 어떤 성격으로 쫓는다는 말이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서 당신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야지 가능한 건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거듭난 존재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새 생명.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18절. 요한일서 2장 17절 18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어느라는 말이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자,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믿으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교독하신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만 시인하면 다 진리에 속한 사람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시인하는 영. 이 영이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랍니다. 그죠? 네? 진리의 영. 자,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특히 우리 한국에,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당을 다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성령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행위로 어려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무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말은.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이 대신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육체에 무엇을 담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행위를 담으려고 할 수가 없죠. 왜? 그 값은 누가 대신 치루어졌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이 육체가 신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미 값의 치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량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누가 막는다? 성령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뭐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또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어떤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대신 값이 되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봅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본문 20절 21절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이 본문 20절 21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종교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타나는 6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3분의 1이 본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저주를 하지 않으시네. 역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본문 20절, 21절에서 나오는 대상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을 때 느끼는 첫 번째 마음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기의 죄를 보면서 나는 골백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존재가 세상 속에 있는 신자입니다. 아멘? 본문 20절에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죠? 손으로 행하는 일, 자기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자기는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떤 자들입니까? 이 자들이 종교인들, 육체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율법을 자기 온몸에다가 담고 행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주의자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함께 복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무엇들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과 그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서 나오는 살인과 복술과 음란과 도둑질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이 서로 똑같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볼까요?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2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일이란. 율법 아래에 있는 삶. 그러면 안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이게 육체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단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언급되는 말이 정확하게 계시록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육체에 담고 행하려고 하는 일체의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그러니까 본문 20절 21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네?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은 뭐다?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고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치료하는 감성,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왜 우리에게 붙였냐 하면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구약의 무엇으로 보고 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구약의 애국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이해하실 때는 반드시 애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 광야에 두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사는 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신자,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존재적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나 그 변방나라와 같은,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나 그 변방나라와 다른 것이 뭐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제대로 얻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일이 있다고 울지 말고 또 답답해 하지도 말고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고 단단히 하고 잘 생각하고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주 생활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국보다 훨씬 환경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형편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식이라고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준 목적이 뭐라고요? 부자로 배불리면서 잘 살아라고요. 자,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함께 볼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비웃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광야 생활이 애국 생활보다 낫다 아니면 훨씬 못하다? 훨씬 못합니다. 이제는 바로 왕한테 두드려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로 끄집어냄을 당해서, 그리고 광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배부르게 하려고 한 것이다. 아니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떡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만나가 우리 입맛에도 맞지 않고 얼마나 배부르게도 주지 않았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십자가의 말씀이 차라리 낫겠다 라는 소원을 가지게 하시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옷이 펴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옷 한 번 갈아입지를 못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어디서? 광야에서. 이런 환경과 형편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만 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엉터리심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던 곳에서 그 당시 가장 잘 살고 가장 부유한 나라, 오늘날 바로 미국, 애국 땅에서 끄집어냄을 당해서 광야로 던져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도 치르지 않던 그 물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다 죽여놓고 새 사람으로 약속된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란 내 사람을 다 죽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환경과 형편과 땅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내 삶,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단하다고 인상을 쓰거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거나 울고불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 덩어리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헐벗게 하는 이 환경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사건, 사고, 병마 등 힘든 일이 넘치고 싸울 일도 많고 비명지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내 육신이 광야에 있구나. 내 옛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든 그냥 담담히 이게 나가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복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출애굽을 시킵니까? 애굽에 그냥 가만히 두고 애굽 사람들만 싹 붙여내는 되죠. 그러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땅에 속한 말. 육체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신을 부를 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광야와 같은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차라리 빨리 죽고 약속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 무슨 강이죠? 죽음의 강.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약속된 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강, 요단강에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법궤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육지처럼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설명되어지는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타내 보이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금제단 여기가 무엇을 하죠?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라 하리라. 이 금제단 누가 희생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집니다. 그 제단에서 모든 재앙, 지금 6번째 재앙도 그 금제단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을 가진 자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로 시작한 존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생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서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는 시간으로 광야를 성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찾는 자가 적고 길이 험하고 좁고 그래서 찾지도 않고 싫어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길을 먼저 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에서 무엇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길을 본문 20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길은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자기 존재가 죽은 자만이 들어가는 길이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이 여기저기 넘쳐나는 반드시 육신은 깨어지고 죽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혈과 육을 죽이는 시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췄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춘 자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낮춘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내몰아서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필요한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완성시켜가는 그 시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가장 비참한,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께 붙잡혀 애국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성도의 신분을 자각하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망하고 약속된 나라에서는 영원히 성공하는 그 삶을 고대하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운으로 살아가는 신분임을 잊지 않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수합니다. 장세가 54입니다.